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혀 읽은 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 섞인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1조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 남자면 60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소득을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다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로마에 내는 세금 중에서는 인두세라고 해서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 수입의 40에서 50% 정도를 11조, 성전세, 인두세 그리고 또 토지세로 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세와 인두세는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매겨지는 세금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는데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인두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나 세금 문제가 중요했고 이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인두세나 토지세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세와 11조만을 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셔서 이제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식민지 생활을 예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고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그곳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 정부에 있어서 우호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것에 만족하는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평소에 함께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처벌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해서 죽이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서 힘이 없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 미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예수님의 세력을 와해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 미움과 증오가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를 향한 증오, 미움, 그 마음을 숨긴 채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던 듯이 말하고 예수님의 언영을 높이듯이 칭송하듯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바치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증오합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웃고 있지만 마음속의 표정은 이제 곧 당신은 끝장날 거야 라는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행동, 그 행동과 태도가 그들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지만 말과 행동에는 존경과 칭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된 모습, 가식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받은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사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기도 시간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칭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거짓된 삶이라고 꾸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고 지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와 지위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시죠. 칭찬받던 자리에서 비난과 책망을 받는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엔 상처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예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기 위해서 칭찬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에서 사람들에게서 떨어졌을 때의 그 마음, 그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의 태도 주님께서 당연히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대하는 태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정부 화폐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발행하여 황제의 얼굴과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자가 새겨진 동전인 것이죠. 우상이 새겨진 겁니다. 우상의 동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이 새겨진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제1과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에 새겨진 것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끼리 통용되는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세겔이 그랬고 문화라는 화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데나리온을 한 입 가져와라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데나리온 한 입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로마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용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다녔던 것이죠. 우상이 새겨진 동전 가지고 다닌 이유는 편했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어기고 황제는 신이다라고 새겨진 동전을 들고 성전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의 그 모순된 모습 예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어디에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그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의 삶의 모습에서는 로마에 종속되어 사는 삶 너희들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황제가 있으면 그것을 황제에게 바치고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지 말고 11조와 성전세만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불편하더라도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통용되는 그 화폐를 가지고 세리에게 내고 세리가 그것을 환전해서 황제에게 내야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물론 그렇게 세리에게 너희들이 쓰는 동전을 통해서 내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희 마음속에 황제가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로마에 통치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로 살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해방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를 당하지 않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로마로부터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쳐 일했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큰 환난을 주셨으니 나 지금 잠시 주님을 잊고 살겠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내 삶에 치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버리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니?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홀려두시거나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허락하셨다는 것 깨닫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 상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만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잠시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픔 가운데 두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발견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상처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에 아픔이 있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그 회복하심, 주님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